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되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밖에 비가 아니라 눈이 많이 왔는데 제가 아침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탁 들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눈을 뚫고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예배에 오겠구나 하니까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쁜데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게 한국에서 안준호 형제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잠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인교,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성희 권사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두 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형제님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중요했구나.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귀하고 또 좋으신 분이신 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혹시 이경화 성도님 옆에 계신 처음 오신 거죠? 그래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앞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만 받으십시다. 저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만 받으십시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 우리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캐나다의 자연환경 그리고 캐나다의 산, 호수, 강, 바다, 유픽 이런 게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자녀도 캐나다에 잘 적응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를 않았대요. 불과 6개월을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캐나다 생활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갈 데도 없고 공원도 따분하고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 산은 그대로고 캐나다 강도 그대로고 심지어는 캐나다 사람들도 자기를 대하는 것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대로인데 자기 마음이 문제였음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주님께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입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공조라는 영화를 했죠. 제가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짧게
한 숏으로 영상이 나왔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현빈이라는 잘생긴 영화배우가 경찰이고, 한국에 또 조금 못생긴 유혜진이라는 경찰이 있는데, 둘이 공조해가지고 악당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현빈이 이제 한국의 남한에 자기 친한 경찰인 유혜진 집에 놀러 가서 있는데, 유혜진의 아내가 그 현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빈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현빈 씨, 여기 지금 우리 집 아파트 멋있게 보이고 우리 집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 아니야. 은행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현빈 씨, 지금 타고 온 차 멋있게 보이지만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은행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현빈이 이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형수님, 저도 북한에 집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집 아니에요. 그 집 당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조절할 수 있고,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마음대로 누구든지 마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몸도 사셨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마음이 생각이 되면 여러분 영혼 관리가 안 돼요. 마음 관리가 안 돼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마음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 순간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순간까지도 사단마귀가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단의 마음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간에도 예배를 드리든 말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든 말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마음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란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시간에 아무 마음이나 마구제비로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시기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시기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시기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시기의 사람이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방탕한 마음을 넣기 시작하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방탕한 말을 하게 되고 방탕한 행동을 하게 되고 방탕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받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의 사람이 되고 악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가장 저를 괴롭게 하고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목사같이 생기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좋은 목사야, 어떤 분들은 그런저런 목사야,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저희를 볼 때마다 얼마 전에도 만나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천상 목사님이에요. 얼굴 보자마자 그냥 목사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제가 알게 되거든요. 제가 더러운 마음, 그리고 얼마나 추악한 마음, 얼마나 지저분한 마음, 도저히 목사라고 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설교자가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어떤 때는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아마 다 떠나갈 거예요. 교회에 다음 주에 아마 한 명도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더러운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회복이 된 것이 있어요. 아, 이 마음은 사단이 나에게 넣어준 마음이구나. 만약에 내가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있으면 그 더럽고 추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더 주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주를 멀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만두려고 하고 있고 떠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단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면 100점 100승이에요. 너무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이고 거할 곳이 없는 존재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단이요 이번엔 반대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단하고 싸울 때 내 마음에 사단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이번에는 또 반대가 돼요. 내가 100점 100패가 됩니다. 사단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나는 힘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사단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사단을 내가 능력자로 만들어주고 아무 힘도 없는 사단을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마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악해지지 않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험한 세상에서 같이 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한 게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돈 줘도 그 돈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또 아실 거예요. 마음이 전혀 떠난 사람한테 여러분 아무리 도움 줘도요, 그 사람 여러분 도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떠난 사람한테 아무리 인도해 줘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인도해 준지도 몰라요. 또 아실 거잖아요. 마음 지옥이 지옥이고 마음 천국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단의 마음, 악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면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그 마음을 바로 몰아내시고 쫓아내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은 분명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두려운 마음은 제가 이 시간 내쫓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앞날에 주님이 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제가 이 의심의 마음도 제가 지금 쫓아냅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없고 사람의 마음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제 마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 좀 제발 좀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발 좀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제 인생이 지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픕니다. 그런데 이 눈물 나고 슬픈 마음까지도 주님께로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제가 요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기쁨과 은혜의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세상의 마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인지, 내가 세상을 구하고 있는 마음인지 늘 자기를 살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거리의 간격이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의 간격이 지금 가까워지는지를 살펴요. 그리고 마음에 늘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전혀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모든 일을 그냥 올수덕합니다. 그리고 바로 금식해요. 그리고 바로 작전 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바로 붙잡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살펴보니까 방탕한 마음, 타락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문제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문제여서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서 성경 못 읽겠대요. 성경이 지루해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못 읽겠대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면요, 성경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문제여서 성경 말씀이 지금 들려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교자가 다 문제라고 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고,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기도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토록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그토록 십자가에서 여러분한테 그토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시고 싶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고 사는가, 여러분 질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말씀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에는 조그만 발코니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조그만 발코니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발코니를 잘 나가보지 않으니까 발코니에 먼지가 항상 수북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발코니 창문을 딱 열었는데, 현관문을 열었는데 밖에 보니까 웬 똥이 발코니에 그냥 가득하더라고요. 전체가.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하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새똥이 그냥 가득 수북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몇 개월 동안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새똥이 까마귀 똥이더라고요. 캐나다는 모든 게 크잖아요. 근데 까마귀도 크니까 똥도 크더라고요.
똥도 많고 양도 많고. 그래가지고 발코니 청소하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을 빼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거 물 청소하고 해가지고 하나씩 집안으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그 똥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가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새가, 까마귀가 와서 또 똥을 또 싸는 거예요. 서너 마리가. 그리고 또 아무 말도 없이 또 치웠어요.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이 까마귀가 또 이번에는 똥을 치웠어요. 또 똥을 누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까마귀가 언제 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했더니 아침에 새벽에 한 6시나 7시에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빗자루 하나 들고 기다렸다가 까마귀가 올 때마다 쫓아냈습니다. 까마귀가 올 때마다 그날도 쫓아내고 그 다음 날도 쫓아내고, 물론 놓치는 날도 있죠. 그러면 까마귀가 또 똥을 누고 가고, 그걸 사투를 한 3, 4개월 동안 계속 매일 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놓쳐가지고 까마귀 똥을 싸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쫓아나니까 까마귀가 못 오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까마귀가 안 오고 그 베란다가, 발코니가 깨끗해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마음 관리 안 하면요, 사단이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믿음의 마음이 거리니 생각하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요즘 마음 관리 전혀 안 하고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겠구나 생각하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즘 마음 관리 주님께 하나도 두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냥 계시려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령은 떠났습니다. 지금 사단이 주는 마음 못 들게 하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다 돌의 마음, 가시의 마음, 잡초의 마음 다 골라내지 않는 한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드리고 이런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이 마음 들이면요, 그 다음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들이지 않아서요, 여러분 삶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요, 제가 교인들 가만히 보면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예배에 마음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엎드릴 수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사람은요, 쉽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에 마음을 이미 드리고 온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본래 주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전쟁터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마음, 사단이 준 마음, 내 직장 지금 어떻게, 내 학교 어떻게, 숙제 어떻게, 내 사업 어떻게, 전쟁터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마음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어요. 아무거나 지금 아무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다. 원망 던지고 있고, 불평 던지고 있고, 짜증 던지고 있고, 괜히 겁먹게 하고. 그러나 그거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단이 던진 거 아무 마음이나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은 바로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은 바로 사단의 놀이터가, 장난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아무 마음이나 받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마음만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왔다고 다 믿지 마세요. 그 마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왔다고 여러분 다 옳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왔다고 여러분 그 마음 다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믿을 만한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옳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그동안 사단의 놀이터가 됐다는 것, 여러분 마음이 사단의 전쟁터가 됐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분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서 삽시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아무 마음으로 아무 죄나 막 지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아무 마음으로 아무 생각 가지면서 수없이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아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이제 아무 마음이나 받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마음 선택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거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